어제 이제 드라마 한 편을 좀 같이 보는데 막 울면서 본 드라마가 있어요. 그 요새 낭만 닥터 김사부. 예. 그 드라마에서 제가 막 눈물이 흘렸던 장면이 뭐냐면 의사들이 한 사람을 구하겠다고 매몰된 현장으로 막 들어가요. 매몰된 현장으로 막 들어가서 한 사람을 구하거든요. 자기의 손을 다치고 몸을 다치는 와중에도 들어간다고요. 한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가 자기의 어떤 신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러 들어가는 그 모습이 사실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한 영혼을 살리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것,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집중하고 가는 것, 그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목회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병원을 바꾸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바꾸는 의사가 진정한 의사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고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감동을 주는 교회일까? 그거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부흥을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체험교회가 부흥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기도하거든요. 많은 교회들도 오늘 주일 예배를 나오는 많은 이 땅의 많은 백성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부흥의 의미가 어떤 거냐는 거죠. 부흥의 의미가 대부분 보면 규모를 늘리는 거. 하나님, 오늘 이 상가에 있던 교회가 단독 건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부흥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 오늘 50명이었는데 내년에 100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주변의 지역이 다 우리 교회로 오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우리 체험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멈춰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도 아니고 성령이 임재하지 않아도 이거는 할 수가 있어요. 단독 건물 짓는 거요? 여러분들 요새는 단독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는 게 투자의 개념으로 바꿔보잖아요. 그러면 단독 건물 짓는 것도 일도 아니에요. 사람을 늘리는 거요? 뭐 하면 사람이 오는 그 공식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뭐를 했냐면 여태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경영을 했다고요.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경영을 했다고요. 병원을 여러분들 경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돈이 들어와요. 그런데 병원을 사람을 치료하기 시작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목회는요, 목회를 하는 순간에 이러한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여 수년 내에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이것도 넓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국 어떤 교회들은 막 부흥하는 것 같은데 한국 사회 전체로 보니까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199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는요 2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때 1000만 명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몇몇 명이에요? 8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이단이고 뭐고 다 합쳐갖고 기독교인이 8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몇 명이 줄은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보니까 20%가 줄은 거죠. 그런데 8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줄어드는 숫자 허수 빼고 다 하면은 몇몇 명 정도 되겠어요? 600만 명 정도 된다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렇게 어떤 교회는 막 단독 건물 세우고 막 부흥했는데 정작 이 땅의 부흥은 안 일어났다는 거지.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부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대로 돌아가는 게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했던 대로 돌아가는 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도 오늘 3장 2절에서 부흥을 얘기했는데 이때 부흥은 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때. 그때가 언제죠? 다윗의 때예요. 다윗의 때는요. 성전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살던 궁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막강했거든요. 왜 막강했죠?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임금부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막강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로 돌아가는 게 부흥이에요. 그 오늘 우리 그리고 2000년 동안 기독교에서 부흥을 얘기했는데 그 부흥은 언제예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재했을 그때. 사도행전 2장과 5장에 나타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 부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거예요?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지만 종교개혁도 뭐라고 해요?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 한국교회에서 부흥은 언제예요? 1907년 대부흥운동이에요. 그때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교회가 막 그랬더니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죠. 부흥이 일어나니까 성장했기 때문에 부흥한 것이 아니라 부흥이 일어나니까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언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첫사랑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거침없었던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막 거침없었던 거, 두려움 없던 거, 귀신아 와라 사탄아 와라 내가 싸우겠다라고 할 수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흥을 꿈꾸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때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게 오늘 부흥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채움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부흥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 부흥하는 거. 그래서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복음을 선포해 나가는 사람들로 늘어나는 거.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이 부흥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1장하고 2장에서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한테 항의합니다. 왜 하박국이 항의합니까? 우리 성경 탐구반 배우셨던 우리 분들은 아시잖아요. 하박국이 언제 때 선지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또 얼굴이 인상 찌그러지고 도대체 내가 들어본 적도 없었던 하박국의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 있지만 하박국이 언제예요? 바벨론 포로기 직전에 나라가 분열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란 말이에요. 근데 하박국이 뭐예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누가 보여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망한 나라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까? 왜요? 하박국이 볼 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흥케 하셨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던 그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무너지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그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박국이 볼 때 어떤 모습이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상황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맞는 거죠? 믿음의 태도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가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처럼 채워가시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의 인물 가운데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수정 검색해서 쳤더니 저 사람의 얼굴이 안 나오고 범죄 심리학자 교수인 이수정 교수가 나오고 나레이터인 이수정 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카 모델 있잖아요. 자동차 모델에 또 이수정이 나오는데 이 얼굴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수정이라는 사람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화파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개화파 지식인이었던 사람이 일본으로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거기 가서 뭐 배우려고 했냐면 농업기술, 농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일본은요 최고의 선진 문물이었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일본이 도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농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업 기술을 통해서 일본도 비가 많이 오지만 지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개업, 우리나라는 더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비가 오는 수량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줄뿌림, 그러니까 지금은 모내기를 이렇게 딱 줄 맞춰서 하잖아요. 이항기도 그렇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농사는 어떤 거였냐면 그냥 씨 뿌리는 농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곡도 적고 늘 부족한 그러한 농사기술에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농사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농학의 최고의 권위자였던 찌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찌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 탐구반 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 거실에 뭐가 있어요? 족자가 걸려 있는데 그 족자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 이수정이 자기가 유학을 통해서 배웠던 그 최고의 진리를 그 문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요 옆에 나와 있는 요게 뭐냐면요, 요게 우리 아버지 하늘의 계업신이 하여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기도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 이수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 이수정이에요. 저는요 체험교회가 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19년도에 저 이수정이 세례받았고 이수정이 간증했던 교회를 다녀왔거든요. 일본 도쿄에 있습니다. 체험교회 역사 탐방은 이런 데를 가야 됩니다. 도쿄를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세례를 받고 간증했던 교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세례받았던 교회는 지금 없어졌지만 세탁소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간증했던 교회는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일본에 있던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한 장 써줍니다. 미국에 있는 북장로교 선교사에게 선교회에다가 전하는 요청서예요. 서신이에요. 뭐예요? 이 우리 조선은 여전히 암흑의 땅이고 속히 복음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선교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편지를 미국 북장로교회에 보내요.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서 알렌 선교사가 1884년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마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한글을 쓰고 거기에다가 한문 토를 달았어요. 근데 이 성경을 누가 가지고 들었냐면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스크랜튼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1907년에 성경 번역이 만주본하고 일본본이 합작이 돼서 다시 번역됐을 때 그때까지 약 한 30년 가까이를 저 성경을 가지고 서울 일대의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니까 암흑의 땅과 같았던 조선 땅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어오게 되고 그 선교사들의 손에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하더래요. 그게 부흥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1907년에 우리나라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의 모습입니다. 1907년. 그런데 이 대부흥운동도 사실 보면 어떤 사람이요?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이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막 갑자기 막 누구라 해서 막 기도하다가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방언하고 막 초대교회처럼 그런 식으로 부흥이 임한 것이 아니라 길선주 장로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지은죄가 있어서 깨달아서 나가서 고백했단 말이에요. 친구가 죽기 전에 가족들 돌봐달라고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그날 저녁에 들려지는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가서 공개적으로 장로가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했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부흥의 시작이에요.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기 시작해요? 부흥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가득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이 하박국이 3장 2절에서 어떻게 해요? 부흥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어떻게 해요?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인정받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 하박국의 고백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더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부흥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주님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요절 말씀이에요. 암송하실 말씀이에요.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채움교회 부흥을 꿈꿉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어떤 거예요?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막 불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요. 몸이 불편하고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니고요, 사업장도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경영하는 곳이 아니라 목양하는 곳이고, 교회는 새로운 힘을 얻는 곳이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찬양을 통해서요. 오늘 여러분들 찬양하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나의 삶, 나의 모든 곳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부흥은 뭐라고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부흥을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우리 체험교회를 통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제 오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다 데리고 오라고요. 우리 교회 안 다녀도 좋으니까 다 데리고 오라고요. 이곳에 말씀이 있고 부흥이 있고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힘을 얻고 돌려보낼 거예요. 저는 돌려보낼 거예요. 어디로 돌려보내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17절,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불러요? 구원과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고난이 없어서예요?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 먹을 것이 없을 때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주변에 먹을 것이 없고 내가 굶어 죽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거죠? 우리의 양이 없고요. 그 다음에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기력해졌고 좌절되어졌고 절망됐어요.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때때로는요, 내가 실수해가지고, 때때로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고난에 빠질 수도 있고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주변의 어려움들 때문에, 그리고 누구 때문에 내가 어려운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의 부흥이 내 안에서 일어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예요. 그냥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기뻐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어떻게 한다고요?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도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대요. 축 처져 있었고 좌절하고 절망해 있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힘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낮은 곳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높은 곳을 뛰어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고난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고 외부의 환경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오라고 견디는, 오늘 그 3장의 기도 가운데 아주 묘한 뉘앙스로 하박국 기도하는 거였어요. 고난이 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고난이 와라.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힘들고 내가 혼자서 견디기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모여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박국의 이 기도와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와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누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떨 땐 친구 때문에 힘들고, 어떨 땐 누구 때문에 힘들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친구 보지 마시고 내 잘못 보지 마시고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